차분하게 또 앞에 있는 음식 드시면서 이 강의를 이제 그렇게 좀 들어도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듣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네. 뭐 음식 드시는 거 조금도 불편해하지 마시고 마음껏 드시면서 입으로는 먹고 귀로는 듣고 그러면 됩니다. 눈으로는 보고. 이제 시간의 고찰.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마치 과거, 현재, 미래가 딱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그럼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냐는 거예요. 뭐 과거는 현재, 지금 과거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으면 과거, 현재지 과거가 아니잖아요. 미래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는 거예요. 현재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의 사이인데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면 현재라는 말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시간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그럼 시간이 없냐? 그런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그럼 시간은 어떻게 나타나냐? 저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요. 지가 있으면 현재야, 그냥. 뭐 지가 지나온 것은 과거고 앞으로 갈 생각을 한 미래고.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도 설정되고 미래도 설정되는 것이지 미래라는 시간 속에 내가 살고 있지 않아요. 시간의 주인공은 나지 내가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떠돌이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좀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시간은 전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에 인터스텔라가 있었죠. 아무리 뭐 어디를 떠돌아갔다 와도 현지에서는 만나면 항상 현지에서 만나게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인터스텔라를 보면서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시간을 고정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째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빨리 말하자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빛의 속도로 가면은 뭐 시간이 정지한다나? 뭐 시간을 더 넘어가서 미래를 뭐 과거를 갔다 온 사람이 만날 때 보면 어디서 만나고 있어요? 현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과거를 갔다 해도 그 사람이 가 있으면 그때는 자기가 현재인 것이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항상 현재라는 시점이 일치하지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지금 의식하는 사람이 과거라고 우리가 지금 과거라고 하는 생각하는 시점을 그 사람은 현재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나하고 시점이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다시 우리하고 만나는 것은 항상 현재이잖아요. 이건 이제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를 하나 딱 그려놓고 나면 옛날엔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아가지고 위에는 항상 위고 아래는 항상 아래인 줄 알았죠. 근데 호주는 우리하고 정반대편에가 있더라고. 우리는 북반부에 갖고 남반부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위를 어디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래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위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지가 딛고 서가지고 지 머리 쪽을 항상 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공간 속에 상하가 따로 있지 않죠. 좌우는 또 있죠. 좌우는. 내가 보면은 이쪽이 오른쪽이 이쪽이 왼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나하고 정반대잖아. 그러니까 전후 어디가 전이에요? 나는 이쪽이 전이야. 여러분들은 이쪽이 전이고. 그럼 전후가 어디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전후도 나타나고 좌우도 나타나고 상하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자기 삶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것들이고 시간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지가 있는 데는 항상 현재니까. 내세를 어디로 갑니까? 지가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일을 그렇게 가고 싶어도 눈 떠보면 항상 오늘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못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이 무엇이 될 것이다.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해야 돼. 오늘 해야 내일 또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안 오고 내일을 기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것이 항상 오늘이었고,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과거고, 내가 지금 예상하고 있으면 미래지. 실제로 과거, 미래, 현재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여기예요. 지금 여기. 현재라고 해도 안 돼. 현재는 과거, 미래 사이에 있으니까. 지금이야 그냥. 지금 여기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행복할 줄 알아야 돼. 응? 나는 이번에 수행 많이 해가지고 다음에 행복해지겠다. 절대 그렇게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미래에다만 두어 그걸. 미래. 그럼 미래는 오지도 않을 미래에다 계속 나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해. 돈이 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이제 돈도 벌어갖고 행복하려고 생각해. 근데 행복해질 때까지 돈 벌다 보면 죽으려고 온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이제는. 오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세요. 지금 이 순간을. 여기서 지금 제일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떡 먹으면서 내 강의 듣는 거. 그죠? 그 이상 뭐 다른 게 없어요, 낙이. 그래도 과거에 붙들려서 사는 우울한 젊은이들이 바뀌지는 좀.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 공돌이를 알아야 돼. 과거는 본래 없는 것이니까. 내가 기억에서 지워버리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붙잡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지. 망상에 그것을 이제 망상에 휩싸여 있는 거이지. 안 지워진대. 예? 안 지워진대. 이게 안 지워지는 것은 무지에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이게, 그러니까 깨달음이죠. 깨달으면 지워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공성을 깨달으면. 내가 붙잡을 것도 없는 건데 지금까지 붙잡혔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이제 돈오돈수지. 그냥 탁 깨닫게 되면 놔버리면 끝이에요. 더 이상 붙잡을 게 없는 거야. 그게 쉽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체험적으로 와서 탁 오기 전까지는 이제 점수를 하는 거야. 점수. 그래서 이제 그 육조스님 말씀에 의하면 깨닫기 전에는 점수하고 깨달은 후에는 돈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 하는 것이 점수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해. 근데 어느 순간 딱 이제 자기 체험이 오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랬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이 꿈속에서 막 그렇게 괴롭게 꿈을 꾸다가 탁 깨워본 게 허망하네? 근데 나 어저께 꿈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또 계속 꿈을 잡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난다는 것은 꿈에서 깨어나듯이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은 꿈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게 유의법이에요. 그 유의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의법은 꿈과 같고 번개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뭐 금강경에 나오죠. 일체 유의법 여포여몽환이라고 돼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것은 이슬과 같고 참으로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 없는 것을 붙잡고 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게 된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 시원하게 살 수 있겠죠. 네. 그거를요. 그러니까는 알아차리고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하면 그 체험이 오겠죠? 이제 그리고 100%다 안 오면 50%, 60%, 70%라도 그런 건 없죠. 한 번에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체험적으로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면 좋구나 하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선가에서는 그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버렸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차제 법문을 설하셨어요. 처음 차근차근. 그럼 처음에는 무엇이 괴롭냐? 처음에 이제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은 그 자타를 분별하고 외부와 나와 내 것을 분별해 놓으니까 내 것 만들고 싶은 생각으로 사는 거야. 이게 욕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와 남을 바깥을 분별하기 때문에 내 것 아닌 것이, 만약에 나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내 것이다, 나라는 생각을 일으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 누가 뭘 먹든지 간에 다 내 것이야. 저놈이도 나야. 그러니까 저놈이 먹어도 내가 먹은 것이고. 이렇게 살 수 있어. 말하자면 분별 없이 일체 중생을 나의 삶으로 본다면, 누가 배고파하면은 내 배고프듯이 공감하고, 놈이 즐거워하면 내 즐거움과 같이 즐거워하고, 이게 이제 자비이사 아니에요. 불쌍한 놈 보면 같이 울고, 응? 뭐 힘든 놈 있으면 힘 거들어주고, 좋아하는 놈 있으면 같이 웃어주고, 이게 우리 인생이 행복한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삶의 본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비이사 아니에요. 사무량심. 이 마음을 한계 없이 온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쫙 뻗치라는 게 이제 사무량심이거든. 그래서 이 사무량심 수행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선정을 닦고 나서 사무량심을 수행하게 돼 있어요. 이게 경전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나라는 생각 지워가는 거예요. 분별하는 생각.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되냐고. 오랫동안 지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사선정을 닦고 난 후에 사무량심으로 살아간다면요, 평생을 해도 그냥 그 마음.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또 역전이 돼. 왜냐하면 사무량심을 써버리면, 우리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사무량심을 자꾸 쓰면 결국 뭐가 나타나냐 하면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 버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감각적 쾌락, 바깥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갖게 되는 욕심,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재밌다고 살죠. 근데 그걸 버리고 나니까 더 재밌어. 이게 이제 초선이에요. 그래서 이생희락지라고 그래. 여기서는 이런 탐욕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잘못된 행동들을 바꾸고서 하니까 더 재밌더라. 희라는 건 즐겁고, 락이라는 것은 재밌고 즐겁다는 이야기지, 희락이라는 게 재밌고 즐겁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기쁠 희자에다가 즐거울 낙자니까 기쁘고 재밌다니까, 즐겁다니까. 이생희락인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우리 언어적 관념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관념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따지고 했잖아요. 분별했잖아. 이걸 보고 이제 정생희락이라고 그래. 정생희락에서는 각관이 정멸한다 그래 돼 있어요. 각관이라는 것은 언어적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초선 정수시 언어정멸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경을 잘 따져보면 사실은 수행하는 방법이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수행을 한다면서 이상한 수행법들이 나와.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경에도 없는 수행법을 막 만들어서 이제 내가 체험한 건 이것이다 해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경은 어디로 가고 수행은 수행대로 따로 돌아다녀요. 요즘 우리 주변에. 그럼 누가 해가지고 했다더라 하고 누구 또 선법을 따라다니고, 저는 앞으로 불교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종잡을 수 없어요. 제대로 하려면은 불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거기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해보시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감정에 동요가 없을 때 나타나는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내가 지금 느끼는 주체로서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이제는 역시 그러면서도 좋은 걸 택해.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이제 즐거우니까 막 수행만 하는 거이지. 수행에 빠지죠. 이런 걸 이제 아직도 희락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것을 평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돼요. 뭘 바라지도 않고, 즐거움도 바라지 않고, 괴로움도 바라지 않고, 이제 놔버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면 사심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불고불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에는 세 가지 수가 있죠.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 이 고수, 락수는 이 욕계, 색계 초선에서 나타나요. 그러나 이선 3선에 가면은 이제는 괴롭다거나 즐겁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불고불락의 사심, 이걸 보고 이제 우백가라고 그러고 청정하다고 그래. 이걸 청정하다고 그래. 그래서 이 청정한 사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밖에 있는 어떤 경계에 걸리지 않아. 이걸 이제 4선을 이제 성취했다. 3선에서 우백가가 시작되고
우백가가 완성이 사성에서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비이사심이 여기서 우러나오는 거야.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자비이사심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욕계에서도 자비이사심은 가질 수 있죠. 근데 이게 무량하지를 않아. 이게 이제 뭐가 이제 문제냐면 욕계나 이런 데서 갖게 되는 것은 지 좋아하는 놈한테는 자비사가 돼. 근데 지가 싫어하는 놈한테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우페카가 되면은 좋고 싫은 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량 없이 되는 거야. 한량 없이. 그래서 누구에게나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불교 공부는 목적지를 알고 가야 돼. 근데 가봐야 할 것이다. 이건 절대 잘못된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면서 목적지를 가봐야 할 것이다고 가면 안 돼. 만약에 우리가 뭐 부처님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 어디에 있고 어떤 모양이 있다는 걸 알고 가야 되잖아요. 모르고 가면은 가다가 비슷한 거 있으면 이것이 그것인가 그러고 머물러 볼 수가 있잖아. 불교를 공부하려면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깨달음 그러면 깨달아봐야 안다는 생각으로 깨달음을 구해가잖아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을 먼저 안 다음에 그 깨달음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르고 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자비이사, 이게 사서는 목적이 자비이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비이사심을 무량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 수행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더라도 정말 어느 인종이나 뭐나 뭐 나와 뭐 성별이나 나의 어떤 것도 차별 없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정말 이제 우러나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사무량심을 닦았구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아직도 뭐가 걸리고 있으면 아직 멀었구나.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를 관찰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알아야 아직 덜 왔구나. 더 가고, 다 왔구나. 그러면 근데 우리는 목적지를 모른다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오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될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요즘 우리 불교 공부가 전부 이제 암중모색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가다 보면 뭐가 나올 거라고 막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가는지. 뭐 서울 간다고 간 사람이 부산 쪽을 부지런히 가면 언제 서울 도착할 날이 있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행이 부처님은 경전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공부하는 우리들이 부처님 말씀을 귀를 안 기울이고 특히 이제 왜 귀를 못 기울이냐? 부처님 말씀이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읽을 불경이 없잖아요. 난 이게 참 일찍 부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읽혔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불경을 못 읽을 불경만 있는 거예요. 한문으로 된 불경이나 뭐 산스크리트로 빨리어로 된 거나. 우리 한글로 된 게 없어 지금. 한글로 된 것도 읽어보면은 또 해석들이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해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리무중으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번역들이 있게 된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 그래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니까야 지금 뭐 정선해서 번역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되도록이면 그럴 목적을 가지고 우선 읽어보면 그 속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알 것이고 그 말을 통해서 스스로 수행의 길을 잡고 이런 게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앞으로 불교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교육, 그 과정, 말하자면 공부하는 방법을 정립할 수가 있어요. 난 앞으로 우리 이제 불광 이 교육원이 바로 그러한 불교를 둔하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잘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직접 실천 수행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우리들의 그 불교 공부하는 즐거움 또 그걸 통해서 깨달음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불교 그러면 너 깨달았냐 뭐 깨닫지 않을 바에야 뭐 때문에 불교하냐 우리 누구나 다 깨달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하자면 뭐 참선해가지고 깊은 산에 들어가 있는 몇 분들이나 깨닫고 우리는 그분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동냥질하는 불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불교 운동이 앞으로 현대 한국 불교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또 이런 공부가 바로 그런 걸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 공부를 통해서 그런 걸 우리가
길을 봐야죠, 길을. 근데 공부를 해도 좋기는 한 것 같고 어렵기는 한 것 같아 뭐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니까. 확신을 가져야 돼. 우리 공부를 하게 되면은 확신을 가지고 그 길로 가면 되겠다는 확신을 가져야 힘이 생기잖아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좋은 법문을 듣고 나면 이해가 잘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되겠다고 하는 확신이 일어나고 확신이 있으면 실천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면 부지런히 정진하게 되고 정진하게 되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불교 공부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시품은 마지막만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 148쪽에 5번 읽어볼까요? 5번 보면 머물지 않는 시간은 파악되지 않는다. 머물고 있는 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머물지 않는 시간은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지 없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머물고 있는 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간은 머물고 있지 않지요. 계속 흘러가. 그러니까 무슨 놈의 시간이 어디 있다고 말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파악되지 않는 시간이 어떻게 파악되고 인식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 여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런 말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나가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시간은 대상이 지금 파악되고 인식된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대상을 우리가 파악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상이 인식되고 파악된다 보면 똑같이 다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외부에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시간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죠? 내가 있는 자리를 우리가 현재라는 시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인식이나 파악의 대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외부 시간으로. 그런데 그 시간은 그럼 어떻게 있을까요? 존재를 연하여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컵은 만들어진 지가 1년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 컵에다 대고 1년 된 시간, 컵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 자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이 컵이 1년이라는 시간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려면 1년 동안 이 컵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야 돼. 안 변하고. 그러죠?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이 컵도 계속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안 변한 것 같아도 세상이 안 변하고 있는 건 없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시간적 존속성이 없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존재도 없는데 그 존재에 어떻게 시간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존재와 시간이 외재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와 시간은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한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뒤에 가면 일체 유심주하고도 연결되는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과 유식을 서로 대립적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유식은 철저하게 이 중론에 근거해서 유식을 펼치고 있어요. 유식 이론을. 그래서 이제 누굽니까? 세친이나 무착 세친? 예. 중변 분별론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이제 그 초기 유식의 책인데 그게 뭐냐면 중변 분별이다. 중이라는 것은 중도고 변이라는 것은 모순된 두 견해예요. 이게 변견이라고 그러죠. 변견. 우리가 보통 유, 무 그러면 유라는 변 이쪽 양변이란 뜻이죠. 부처님은 중도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내 가르침은 강물과 같아서 그러니까 강물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가운데로 흘러가죠. 근데 양쪽 변은 흘러갑니까? 정지해 있습니까? 이쪽 강변하고 저쪽 강변은 오른쪽 강변, 왼쪽 강변은 서로 마주 보면서 절대 만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쪽은 유, 무, 단견, 상견 뭐 이런 거 있죠.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건 전부가 다 이제 이쪽 양쪽 변이에요. 지금 이 중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변을 떠나서 중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중론이. 중론이라는 말 자체가 그 중을 지금 한 가운데점이 어떤 지점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논의예요, 이게. 양변을 떠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기, 말하자면 대답을 하지 않았던 문제의 핵심을 지금 이 중론을 통해서 용수보살이 우리에게 보여 제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중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에 뗏목 하나가 이렇게 유유히 흘러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뗏목을 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저기 저 뗏목을 보느냐? 예. 저 뗏목은 이쪽 언덕에도 닿지 않고 붙지 않고 저쪽 언덕에도 걸리지 않으면 걸리지 않고 가운데로 잘 흘러가면 바다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나의 가르침도 이와 같아서 너희들이 모순된 양변에 생각이 머물지 않고 중도를 잘 실천하면 누구나 다 열반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중도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중론을 통해서 이 중을 정확하게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뻐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네. 그런 상태는 그냥 흔들림이 없는 상태. 잘 논다는 거는 즐거운 상태인데 그것도 치우친 거잖아요. 물론 행복한 상태도 즐거운. 근데 이제 뒤에 보세요. 이제 자비희사는 다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자비희사가. 근데 아까는 그 마음이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실학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자기라는 생각 버리고 나면 모두와 함께 웃고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모든 괴로움을 벗어났다고 해서 중생의 괴로움을 외면합니까? 자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지만 괴로움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던질 만큼 그들을 사랑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즐거움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는 이야기예요. 아상 버리자는 것은. 그래서 그 괴로움을 버리고 나면 함께 느끼는 더 큰 즐거움의 세계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놀 때보다 같이 놀 때가 훨씬 재밌다고 이야기해요. 같이 노는 즐거움을 찾으러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노는 즐거움을 버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비이사로 가게 되면 이제 차는 뭐예요? 애민하는 마음이에요. 좀 힘없고 불쌍한 사람 보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은 이게 부처님 마음이라니까, 자비심이. 우리는 근데 뭐냐면은 지 좋아하는 놈한테는 막 좋은 마음 일어나는데 조금만 미우면 막 죽어라 어쩌라 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목석 같은 사람 되자. 아니에요. 가장 큰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도 크게 하고 슬픔도 크게 느끼는 이러한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쪼잔하게 살지 말자, 그 이야기지.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따로 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중도를 얘기할 때 꼭 중간 이게 중용같이 중용이 아니라 중도는 이게 그거랑 이거랑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매끄럽게가 안 되니까 뛰어넘는 거.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양변은 우리들의 잘못된 무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지를 벗어나면 중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법에서는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야. 유전문하고 환멸문이 있죠. 무명을 연하여 생로병사가 일어날 때 생로병사는 있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만 무명이 사라지면 사라질 때는 없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생로병사가 있냐 없냐 이렇게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생로병사가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 괴로움이 실제한다고 생각해버리면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상을 바로 보고 보면 우리가 이 괴로움이 어떤 구조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살 수 있게 된다. 실천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꾸 이론적으로 혼자 생각하면 계속 모순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안 돼. 아까도 이제 뭔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또 이렇잖아요. 전부 언어라니까 이걸 희론이라고 그래. 희론에 빠져 있으면은 절대로 부처님 법에 접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직접 몸으로 실천해 보면 이제 실천적인 지혜다. 반야는 실천이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굉장히 어려운 이론 같지만은 여기에서는 끊임없이 그대로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하반야바라밀 이런 것은 그 나라는 생각 없이 직접 한번 삶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세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집합의 고찰은 이건 뭐 다 읽으려면 힘들고 이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어떤 다양한 원자들이나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집합해가지고 만들어진다는 이론을 갖게 되죠. 이게 이제 인도에 있어서는 아까 아트만 이야기는 브라만 사상이었죠. 이 집합의 사상은 사문들 사상이에요. 4대가 있다거나 4대가 모여가지고 세상이 된다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4대의 모습이 이 현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냐면 결합돼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이합집산한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합쳐지면 뭐가 된다는 이론이 이론적으로 가능한가?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취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갑자기 꺼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그 당시 인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적취설, 다시 말해서 요소가 모여서 요즘으로 말하면 원자론 비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원자론은 지금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실제로 원자들이 기계적 집합이 세계가 아니다라는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죠.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 이론은 논리의 전개는 앞에 했던 논리의 방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취지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은 생성과 괴멸의 고찰인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많이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생성 소멸이라는 것이 실제 있어서가 아니라 우유와 요구르트 사이에 우유 만들어내면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 생성과 소멸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그런 설명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중론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고 느꼈던 것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과 소멸, 본래 생멸이 없다. 연기하는 법 가운데는 생멸이 없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깨닫는 걸 보고 무생법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무생법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연기를 제대로 알고 제법의 공성을 깨달으면 공 가운데는 생멸이라고 할 만한 생멸이라고 우리가 말을 붙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22장 열애의 고찰. 이 열애의 고찰은 중생들은 오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온 환신 이렇게 말해요. 불교에서는 중생 그러면은 오온을 취하고 있는 것들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성제에 보면 고성제는 오치원이 곧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오온을 자아로 취하고 있는 이 중생들은 그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우리 자체가 사실은 생로병사 괴로움 속에 묻혀 있는 존재란 뜻이죠. 그러면 이 존재를 떠나서 우리가 깨달아서 열애가 되자고 한다면 열애와 중생은 서로 다른 존재인가? 말하면 중생이 이제 중생 몸을 버리고 열애의 몸을 취해야 되는가? 열애는 뭐 30 이상 80 정호를 갖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런 부처님 상호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수행을 잘하면 죽어서 오래 뒤에 이제 부처님 몸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될까요? 그런다고 해, 이제. 그래야 뭐 우리가 성불하기까지는 수많은 억겁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막 했냐? 아니요. 초기 불교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이걸 이제 전부 뒤에 아비달마 불교나 뭐 뒤에 가면 이제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금강경에도 보면은 열애를 30 이상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승불교가 출현하면서 중생과 열애는 차이가 없다. 부처님이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 생존하셨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경에서 말하는 30 이상 80 종호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지. 더더군다나 부처님은 삭발하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나발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불상에 보면 전부 이게 소라고동처럼 똘똘똘 말아진 곱슬머리 하고 있지요, 부처님이. 그게 이제 30 이상 가운데 나오는 거라니까. 부처님은 머리털은 나발이고. 근데 사실은 부처님은 출가해가지고 계속 머리를 이렇게 삭발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러면 부처님 머리가 나발이라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그건 그럼 뭐냐? 부처님의 덕성, 부처님의 행상, 부처님의 그 행실, 부처님이 살아서 보여줬던 이런 여러 가지 훌륭한 모습을 이제 이렇게 비유적 관상이라는 것을 표현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실제 부처님이 막 우리하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부처님은 마지막 열반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안 하나. 근데 나는 이제 나이가 들고 늙은 노인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노인으로서. 이제 마치 낡은 수레가 낡으면 오래된 수레는 이제 어떻게 끌고 다니려면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얼기설기 묶어서 겨우 수레 상태를 유지해서 끌고 가듯이 내 몸도 마치 그 가죽끈에 이 몸을 이제 피부를 가죽끈으로 본 거죠. 내 가죽끈으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이 몸뚱이를 끌고 가는 것 같구나. 어째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부처님은 사실 열반하시기 직전까지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지금 걸식을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부처님은 몸이 편하고 아픈 데 없어서 그랬겠어요. 부처님은 노인들은 다 아프잖아요. 나도 요즘 아침에 일어나려고 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젊을 때하고. 나는 아직 뭐 80은커녕 70도 안 됐는데 이 모양인데. 부처님은 80살 먹어가지고 지금 걸식으로 돌아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도 그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니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점을 봐야 돼요, 부처님이. 그러면서 나는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가를 우리가 그런 경을 통해서 느끼고 항상 반성하고 그런 삶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게 불자의 길이거든요. 그게 부처님이지만 부처님은 뭐 특별하게 해가지고 막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어떤 뭐 불멸의 육신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돌아가실 때 내가 죽은 뒤에는 이 불경이 있는 곳, 내 가르침이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법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르침이 곧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육신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받들어야 될 부처님은 육체적인 부처님이 아니라 그 부처님이 깨달은 가르침, 그 깨달음을 가지고 보여준 삶과 말씀, 이게 곧 부처님이 된 겁니다. 그 부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건 그래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영원히 살아있다는 이야기지, 어디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서가모니가 어디 가서 또 살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열애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는 관열애품의 마지막에 보십시오. 자, 14번부터 읽어볼까요? 166쪽에 자성이 공하다면 열애가 멸도 후에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게 공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성. 부처님
부처님은 뭘 깨달았냐면 일체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자성이 없다. 공성이다. 연기한다.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공성으로서 자기를 바라봤는데 그분을 보고 뭐 죽은 뒤에는 어디 있을까? 죽은 뒤에도 계속 살까? 이런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건 이제 부처님께 누가 물었을 때 부처님은 사후에도 계속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지 않았던 문제죠. 자, 희론을 벗어난 부동의 붓다를 오고 감이 없는 그 말이에요. 붓다를 희론하는 자들은 그들은 모두 희론의 해를 입어서 열애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모습으로 본 사람들은 열애를 본 게 아니죠. 그래서 16번 개송 열애의 자성 그것이 곧 중생의 자성이다. 열애는 무자성이다. 따라서 중생은 무자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공성이 곧 불성이고 열애도 공성이고 중생도 공성이니까 중생이 곧 불이다. 중생이 부처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중생 즉 불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훌륭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부처님처럼 살면 그냥 부처예요. 부처님처럼 못 사니까 부처라고 안 하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22장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아마 나머지는 다음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